오래전에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야간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콜택시 회사에서 밤중에 디스패처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낮에는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밤중에는 그 디스패처로서 밤새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어려웠던지 아침이 되면 또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밤중에 잠을 좀 자야 되는데 밤을 잘 수가 없죠.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녁 11시에서 아침 8시까지 이렇게 매일 밤 일을 했었어요. 근데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얼마나 이게 힘든지 한 새벽 한 3시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 4시쯤 되면은 그 디스패처니까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은 이제 그 콜택시 하는 기다리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운전 기사들에게 언제 어디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일본 회사를 대상으로 했던 콜택시 회사이기 때문에 일본과 그 사무를 보는 그 회사니까 항상 밤중 한 12시, 새벽 1시부터 바빠지기 시작해서 한 새벽 3시 반, 이렇게 4시까지 항상 가장 바쁜 때였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렇게 일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려면은, 눈이 떠지질 않죠. 너무 지쳤으니까. 그리고 어떤 날은 수업을 4개를 들은 적도 있고 그러니까, 클래스에 앉아서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려고 아무리 눈을 크게 뜨려 해도 참 눈을 뜨고 집중하여 듣기가 어려운 때를 기억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어부들이 나타나고 있죠.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는데 몇 마리를 잡았죠? 몇 마리 잡았다고 나와 있죠? 오늘 말씀 속에는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지난주에 저희가 그 휴양지를 가서 밤중에 이제 밤낚시를 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죠. 한 4-5분 밤중에 내려가셔갖고 아마 여러 시간을 낚시를 했는데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한 마리 잡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마리를 잡으셔갖고 그래도 그 회 마시려도 보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밤낚시를 한 목적은 취미로 하신 거잖아요. 그죠? 고기를 잡아서 아주 프레시한 회를 잡수시기 위해서 낚시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취미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 어부들은 그들의 직업이 어부라는 것이죠. 그들이 고기를 잡지 못하면은 그들의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어부들은 하루하루 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팔아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어부들이 밤새도록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물을 닦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물을 씻는 것은 이제 그날의 모든 일을 마치고 그 다음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좀 많이 잡았으면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배를 잠깐 빌려달라.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모여서 지금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배에 오르시고 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를 잠깐 빌려주고 배를 지금 물가에 조금 띄워서 내가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배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수백 마리가 아닐지언정 그래도 몇십 마리라도 잡았으면은 기분이 좀 좋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요청에 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 속에서 지금 경제적으로도 자기 가정을 부양하고 먹여야 되는데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고 육신적으로도 피곤할 대로 피곤한 상황이죠. 밤새도록 만약에 고기를 취미로 잡는다 할지라도 우리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저도 이제 낚시를 몇 번을 해보면은 낚시할 때 고기가 잡히면은 밤새도록 잡아도 힘이 나고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저는 이제 낚시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밤낚시를 친구들 이렇게 가보면은 이게 밤새도록 고기를 몇 시간 동안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잡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으면은 그 밤이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동시에 고기를 못 잡으면은 더욱더 피로가 빨리 오고 더욱더 빨리 지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도 똑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잡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육신적으로 지칠 대로 지쳤고 빨리 집에 돌아가 쉬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달라 했을 때 아마도 베드로는 그래도 배를 빌려달라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를 빌려드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앉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서서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요청 명령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밤새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베드로 중에 누가 고기 잡는 프로죠? 두말할 것도 없이 베드로가 프로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자기의 직업이 고기 잡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었죠? 예수님 아마 목수였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고기 잡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뒤집어져 갖고 예수께서 밤새도록 목수를 일하다가 취미로 낚시를 하러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베드로가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곳에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야 돼. 그런 말이 돼요 이게. 근데 지금 고기를 잡는 어부도 아니고 고기 잡는 방법도 모르는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한평생을 고기잡이로 인생을 사는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죠? 밤새 고기를 못 잡아서 지금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순종하고 배를 잠깐 빌려드렸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끝나자마자 이제 집에 가서 내가 쉬고 그 다음날을 준비하겠다라고 생각을 아마 하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얼마큼 가르쳤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이제는 고맙다 하고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에게 명령하기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상황적으로 더 어려운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시몬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우리의 직업이 고기 잡는 어부들인데 우리가 한평생 우리의 잔뼈가 고기를 잡는 일로서 굳어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가 잡힐 만한 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베드로가 그런 거로 선생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어부들에게 수십 년의 고기 잡는 생활을 하면서 체험한 것과 경험한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말이 안 되는 요청이시고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거기다 그물 내려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하고 집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당신은 목수고 내가 어부인데 내가 지금 배를 빌려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하고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금 내 배를 빌려서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한 후에 어부가 아닌 당신이 어부인 나에게 고기를 이렇게 잡으라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화를 내고 집으로 갔다면 아무 역사를,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처해있는 상황을 그대로 말하죠. 밤새도록 우리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여러 곳에 고기가 있을 만한 곳에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는 지난 밤에는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해서 밤새도록 잡아봤지만 얻은 수확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대낮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깊은데 물고기가 없다라는 것은 어부로서 초보자일지라도 아는 상황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 게네사렛 갈릴리 바다에서 그 시간대에 깊은 곳에 고기가 없다라는 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지금 상상해 보세요. 밤새도록 이 두 배가 여러 사람이 있어 밤새도록 군데군데 고기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내서 그물을 내리고 또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신기하게 밤새도록 고기가 없었던 그 자리에서 고기가 너무나도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물을 내리자마자 고기들이 그물로 뛰어들어온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동물을 손질해서 우리를 도와달라 해서 그 그물을 들어올려 보니까 두 배에 가득 채우고 그 두 배가 어떻게 됐다고요? 잠기게 되었더라. 고기에 너무나도 많은 고기가 잡혀서 고기의 무게로 말미암아 배가 지금 물 가까이로 잠기기 일보 직전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참 신기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면 너무나도 기뻐서 이 물고기를 가지고 다시 부둣가로 와서 물가로 와서 이제는 집으로 향해 기쁨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을 터인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한 고백이죠. 근데 베드로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께 배를 빌려드려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들어보면서 예수께서 명령하시는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엄청난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분은 분명히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이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근데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잠깐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성경 구약성경 974페이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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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천하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얼마나 악하고 타락한 죄인인가를 의식하고 깨닫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천하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앞에서 베드로가 거룩하신 메시아 앞에서 내가 더럽고 초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더럽고 초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대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대에 고기가 잡힐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한번 내렸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2배에 가득 채워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는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리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이 말씀에 대해서 고기를 잡은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청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4장 18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2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2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그러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장상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지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 따르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고기를 얼마큼 잡았어요? 아마 자기들이 어부 생활하면서 이렇게 많이 잡아본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수많은 2배에 가득 차서
지금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이 수많은 고기를 가서 팔아 집으로 돌아가면 엄청난 큰 액수를 가지고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자기들이 소유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인부로서 살아갈 것이라고, 여태까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기를 잡아 팔며 그것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생명을 주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곧바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작은 물고기, 자기의 배, 자기의 소유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요청, 명령, 초청이 나와 있어요. 배를 빌려달라 했을 때 그때도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지금 심적으로도 불편한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요청에 순종을 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하는 명령을 하셨을 때 지금 말이 안 되는, 지금 목수가 한평생을 어부로 산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그 말에도 지금 말이 안 되지만 우리가 밤새도록 노력해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을 또 했습니다. 그랬을 때 너무나도 많은 고기를 잡아 두 배에 가득 채운 상황 속에서 이제는 너무나도 기뻐서 이 모든 물고기를 가지고 마켓에 가서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가족과 함께 즐거워할 그것만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것까지 이제는 다 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버리고 너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그 일에서 생명을 주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초청하고 있는 그 초청에 베드로와 그 모든 베드로와 형제와 친구들까지도 순종을 하고 곧바로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더 어려운 요청이고 명령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달라는 요청도 어려웠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도 그보다 더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이제는 수많은 물고기를 잡은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초청은 더더욱 더 어려운 초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그의 모든 친구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곧바로 예수님의 초청에 순종하고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요청, 명령, 초청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들의 삶은 한평생을 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다가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함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들로서 역사를 변화시키는 사도들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을 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베드로의 삶에 일어났던 기적과 같은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들을 읽으시면서 내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더 잘한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님들의 삶과 저의 삶 속에서 베드로의 삶 속에 엄청난 물고기를 낚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성도님들과 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